우리 어제가 설날인데 그래도 하루 지났지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설날 아마 내려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말씀은 7장 13절부터 그 27절까지인데 제가 2절만 읽었습니다. 나머지는 설교 가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날라 마람이라는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날라 마람의 한 인도 여인이 힌두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매주 나오게 되는데 매번 나올 때마다 그 낡고 그 지저분한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를 맡아서 설교를 하고 담임을 하시는데 자꾸 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몇 번을 망설이다가 그 여인을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집에 혹시 이 옷 말고 그 다른 옷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주일인데 그래도 좀 더 단정한 옷을 입고 나오면 참 좋겠다고.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저희 집에서 이 옷이 그래도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한 옷 중에 골라서 입고 나온 겁니다. 그래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마음이 측은해서 물었습니다. 집이 많이 가난한가 본데 참 저희가 좀 앞으로 좀 도와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원래 저희 마을에서 큰 부자였고 또 힌두교를 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힘 있는 이 힌두교계 인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희 집에 모든 재산과 돈과 옷과 또 쓸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로 이제 그 사회법정에 고소를 했더니 그 인도는 뭐 전체가 다 힌두교잖아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힌두교로 돌아오면 다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이때 선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인, 전처럼 재산을 다시 찾아서 부유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때 여인이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지금 이전보다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좋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추후도 없습니다. 여러분, 짧은 얘기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간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몇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넓은 길이 아니라 이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7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문 할 때 좁은은 답답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답답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시민이 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한, 좁은 길을 선택한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걸어갔던 사람의 대명사를 꼽으라면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바울의 그 고백을 한번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요. 아까 날라만마라는 그 곳에 있던 그 여인의 고백과도 비슷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쭉 나오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나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바울은 또 어떤 곳에서는 나는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로마 또 시민권자였고, 여기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유다 지파 쪽에 섰던 게 바로 베냐민 지파고, 초대 왕을 배출한 또 지파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삶을 보면은 어때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스펙을 쌓은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이 땅에서 넓은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3장 7절과 8절,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짧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바울은 넓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데 스스로 좁은 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고 영화로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창끝이라는 영화인데요, 28살의 나이에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에콰도르의 정골에 들어갔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얘기입니다.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원주민들에게 경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원주민들이 긴 창을 들고 달려올 때 그들은 짐 엘리엇과 그 4명의 젊은이들은 다 창에 찔려 죽었어요. 나중에 그들의 그 죽음이 발견됐을 때 놀라웠던 사실은 허리춤에 다 권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총에 10발 이상 되는 그 탄알이 다 장전되어 있었다는 거죠. 단 한 번도 그 청년들은 그 권총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20대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시카고의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 중에 인재였습니다. 얼마든지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8살의 그 나이에 그 원주민들의 희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 그 짐 엘리엇의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것을 좀 쉽게 제가 좀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풀어드리면 이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죠.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한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지금 챙기기 위해서 넓은 길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한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은 세상이 지향하는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2년 반 동안 군에서 배를 탄 사람입니다. 배를 타다 보면 배는 배 그 자동 그 항해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동 항해 장치가 망망대해서 고장이 났다. 그럼 배는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허접한 나침판과 그 해도라고 하죠. 바다에 있는 그 그림을 그린 지도가 있어요. 그걸 의존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첨단 군함이 그 낡은 해도와 그 나침판 갖고 간다는 게 참 시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고리따분해 보이고요, 고지식해 보이고. 그러나 이 세상, 이 어둠, 이 깜깜한 죄악으로 덮여있는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의 살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따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은 좁은 길을 막아서는 장애물들을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계속해서 7장 15절로 또 16절을 또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물론 이 당시에 뭐 율법주의자들이라든가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짓 기독교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다고 해도 오늘날로 이것을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날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걸 좀 더 확대시켜서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뭔가 바로 이 진리를 거스르게 만드는 모든 비진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도 그렇고 끊임없이 진리를 거스르게 만드는 비진리가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7장 15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그냥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딱 오면 우리는 금방 알겠죠.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끊임없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비진리들이 끊임없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내 주변에 나는 비진리를 붙들고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짚어 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만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 버섯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십시오. 똑같은 버섯인데 어때요? 독버섯과 식용버섯이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이 하단 같은 경우는 식용버섯보다 독버섯이 더 먹음직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똑같다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는 먹으면 우리 몸에 유익을 가져다 주죠. 근데 하나는 먹으면 어떤 독버섯은 이 청산가리보다 더 심한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먹으면 그냥 바로 죽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끊임없는 이 양의 옷을 입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력들이 지금 곳곳에 지금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독버섯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7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결국은 독버섯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먹어보면 알죠. 그렇지? 먹어보면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복숭아도 그래요. 복숭아도 이파리가 딱 달려있을 때까지 잘 몰라요. 근데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살아보면 어떤 복숭아는 탐스러운 복숭아 이렇게 열리는데 어떤 복숭아는 개복숭아라고 아주 별 가치가 없는 그 복숭아가 열리는, 열매가 나중에 열리면은 똑같아요. 나무는 비슷해요. 열매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우리가 해석하면 이게 교회에서 혹시 우리 교회에도 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가라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다. 그걸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건 아니죠. 물론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중에서도 가라지가 있었죠. 가룟 유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설교를 듣다가 이거 순인의 엄마가 들으면 너무 좋겠다. 이게 굉장히 교만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교만이라는 거죠. 이거 설교를 듣다가 우리 남편은 왜 없는 거야. 이것도 굉장히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나에게 첫 번째, 먼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비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굉장히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 성경에 보니까 열매로 판가름을 난다는 거죠. 열매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볼 때 내가 비진리를 따라가고 뭔가 지금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바로 잡아야 되죠. 왜? 성경은 우리를 살리려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다면 빨리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좋은 열매를 맺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단만 갖고는 안 돼요. 과감하게 끊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것들에 지금 접붙임되어 있다면 과감하게 끊으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래 오늘 설교를 뭘 하려고 했냐면 지금 누가복음하고 지금 계속 새벽 예배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설교를 준비를 좀 했었어요. 근데 누가복음하고 지금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새벽 예배 하는데 똑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중복될까봐 제가 그 설교를 좀 접었는데, 원래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말씀을 잡아서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야. 여러분, 비판이 왜 무섭냐면 우리가 물론 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적인 비판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여기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비판하는데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 비판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하면 그게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외식으로 이어지죠. 여러분, 외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겉과 속이 다른 거거든요. 잘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느낀다면 외식을 할 수가 없죠.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교육자분들이 있는데 제가 막 화를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으면 할 수 있어요. 뭐 그것도 안 되죠. 그런데 장로님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들이. 원로 목사님 와서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면 아무리 끌어올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건 못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비판한다든가 정죄한다든가 이것도 지금 하나님과 늘 교감이 돼 있고 하나님과 늘 접붙임이 돼 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계속 수시로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내가 아무리 입버릇처럼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미안하지만 교감은 지금 끊어진 거예요. 그 설교를 이번에 하려고 했다고.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요, 벌써 그 사람이 그렇답니다. 어떤 죄를 지면은요, 우리 믿음 생활 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딱 지면은
한순간에 절대로 죄가 나오지 않아요. 벌써 그 밑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벌써 그만큼 속은 다 지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걸로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거죠, 이게 행동으로. 어느 한순간 그냥 하지 않는다고요. 자, 이게 쉽게 이겁니다. 어떤 뭐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 음란죄로 넘어졌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감이 됐으면 그게 안 넘어져요. 벌써 내 속에 오랫동안 벌써 교감이 다 끊어지고 잘못된 것들이 차 있고 결국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전에 하나님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계속 하지 마라 사인을 계속 줬을 거예요. 그걸 무시하니까 계속 그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판하지 말라도 계속 비판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비판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으로 이어져요. 그 외식하는 신앙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요. 그리고 결국 외식하는 신앙은 뭘까요?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 직분을 갖고도 얼마든지 저는 천국 지옥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종교인으로 살면 나중에 우리가 죽었을 때 알맹이는 없죠. 껍데기만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려면 굉장히 깊은 지경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향하는 거잖아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고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비진리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산재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는 바른 진리를 따라 사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선택한 좁은 길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도들이 선택한 좁은 길은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예, 계속해서 7장 17절로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상대방에게 적용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에게 이걸 적용하면 또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리딩 지저스를 지금 쭉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연 중에 그런 게 있다고. 율법하면 좀 안 좋은 거,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좋은 거. 그런데 리딩 지저스를 쭉 보면 나오는 게 뭐예요? 율법도 굉장히 선한 거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리딩 지저스를 쭉 보면서 이 책을 쭉 보면 굉장히 유익된 게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7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이제 그들은 이제 우리를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론은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신 이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가라지가 누군가 그거 찾아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지금 있다는 것은 우리는 좋은 나무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좋은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나무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게 원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내 의, 또 이 땅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계속해서 7장 21절에 예수님이 또 이걸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까 하리니. 7장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언뜻 읽으면 이게 심판의 메시지처럼 보여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잘못된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천국 가고,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심판은 여러분 유보적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참고 참다가 마지막 날 결산하는 거지. 그럼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그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입술로만 얘기하고 행치 않는 것이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게 잘못된 것인지를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순종을 위해서 주신 거지. 지금이라 순종을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우리 교회에 뭐 가라지가 있고 또 알곡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그 가라지 길 가는 사람은 지옥 가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거 하나님이 막 겁박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순종을 얘기하는 거지, 순종을. 이때 당시에도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했는데 어때요? 육체적인 거, 현세적인 거, 이것도 주여 주여 하면서 다 얻는 거예요. 그렇죠? 주여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주여 나를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진짜 영적인 거,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삶,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이 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 행함이 없는 거. 그 행함이 없는 사람들의 경중을 올리고 행함 있는 삶으로 제발 좀 나오라는 거죠. 저는 새벽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새벽 기도 때. 여러분, 행함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안 한다는 것은요, 아예 안 한다, 아예 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올해인가요? 작년부터 어떤 법이 개정됐냐면, 그 차가 이렇게 가다가 그 횡단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그냥 쭉 지나갔어요. 사람이 없으면.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무조건 조금 서야 돼요. 근데 제가 유심히 봤다고 대부분 차가 서요. 사람이 없어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지나가는 걸요, 뒤차가 찍는다든가, 요즘 카메라 다 있잖아요. 찍는다든가, 그리고 올리면은, 신문고 쪽에 올리면 다 걸립니다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왜, 그거 누가 뒤에서 찍을까봐. 찍으면, 그 벌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득 든 생각이 그렇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서 왜 행하지 않을까? 저부터도. 내게 적용을 보니까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예 그냥 듣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회전 그거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잠깐 쓴다고요. 왜 씁니까, 그게? 자, 사회상 법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법만 또 못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세상 법보다 그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행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없구나. 여러분, 이게요, 행함이 없고 자꾸 말씀에만 국한되면요, 제가 뭐 새벽에도 몇 번 예언을 들었습니다만, 로마서 10장 17절, 이런 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냥 믿음, 설교 열심히 들으면 우리가 믿음 생기고, 그거에만 국한된다. 그런데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건 믿음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 말씀을 강조하는, 우리 많이 듣잖아요. 믿음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전체를 읽어보면 이게 뭘 강조하는지를 알게 되죠. 그 로마서 10장 17절 뒤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아. 그 앞에 쎄파지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발이 부르트도록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와서 그들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 여기 와서 그냥 앉아가지고 믿음은 들으면서 하면 그게 아니라 결국은 로마서 10장에 이 말씀이 뭐냐면 이게 순종이라고요. 순종. 기독교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게 됐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도요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막 호주라든가 정말 똑똑한 그 젊은이들이 똑똑한 젊은이들이요 다 그걸 내려놓고서요 이게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활동할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대전에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소영자매라고 그 서울교대를 다녔어요. 여러분 대전에서 그래도 서울교대 가면 출세한 거죠.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임용고시를 안 보더라고요. 왜 그런가 나. 그리고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티벳으로 가더라고요. 티벳에서 위장 다방한다고 들었어요. 왜 안 봤냐고 물어봤더니 혹시라도 임용고시 보고 나중에 교사의 길을 초등학교 교사의 길을 가게 되면 거기 가서 돌아올까 봐. 여러분 지금요 우리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제 대학원 동기 중에 이창원 선교사라고 아주 그 대학교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우간다에서 선교사님들이 다 나왔어요. 옮을까봐. 자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얼른 들어가더라고요. 아기가 그때 제가 1살인가 2살이었어요. 예방접종도 제 끝나지 않고. 왜 가냐 했더니 하늘이 준 너무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우간다에서 지금 귀하게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언제 있냐고.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얼른 들어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가리. 이게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요 예수님 믿어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가라진가. 그 정죄론으로 교회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나라도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순종은 눈에 안 보인다고. 예, 순종은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다 보인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 여기 남자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직장 생활을 해보면 술자리도 있고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많이 없는 거라고. 그런데 그런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그런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그런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거 교회 와서 간증한다고 회식 자리 한번 제대로 우리가 거부했다고 간증한다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순종하는 삶, 보이지 않는 삶, 이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7장 이제 24절부터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 얘기.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7장 24절부터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것은 건축을 제가 했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건축을 한 사람들은 이걸 알게 돼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이 상황에서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건축자들을 높은 산으로 올려갖고 산에 있는 바위에다 짓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참 어려워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땅이 석회질입니다. 석회질의 특징, 그래 동굴들 무덤 팔 때 석회질의 특징은 잘 파진다는 거예요. 땅을 파면은요 그 모래 있죠, 모래 석회질, 그걸 파면은 안반 바위가 나온다고. 바위가 거기다 집을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 똑같아요. 아파트 있죠, 아파트. 아파트가 왜 웬만한 지진과 그 바람에도 안 넘어갈까요? 그냥 땅 위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모래 위에다 지은 게 아닙니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일단은 땅을 파고요
땅을 엄청 파요. 깊으면 100m, 그럼 100m를 못 파잖아요. 그럼 다 뚫는다고 땅을. 그래가지고 파이를 박아요. 거기다. 여러분 100m 정도 파면 어떤 때는 막 150m 파면 그 안반이 나온다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튼튼한 거예요. 아파트가. 예, 아파트를 흙이다 지면 기울어지고 넘어가죠. 여기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 쉽게 집을 짓는다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모래에다 집을 그냥 짓는다고. 석회질에다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판다고요. 파고서 딱딱한 바위에 짓는다고. 자, 여기서 가리키는 게 뭐예요? 모래는, 석회질은 보여요. 보인다고요. 근데요, 그 모래 속에 깊이 묻혀있는 안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때 당시에 종교 활동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삶은 다 보여요. 다 보인다고. 근데 진짜 안 보이는 게 뭘까요? 순종이죠. 저 오늘 말씀을 마무리 딱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말씀을 다 약한 게 달아갖고 짜내면 이게 결국 뭐냐? 이걸로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순종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상급이 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 치중한 것은 아닌가. 진짜 순종은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가서 주변 분들에게 복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화요전도를 하려고 나가잖아요, 밖에. 이거 뿌리는 것은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런데요, 연락처를 따서 수첩에 적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안 보입니다. 그 영혼 나오라고. 여러분 일가 친척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금 나오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맞죠? 그것은 여러분 천하기도 안 보입니다. 그거는 몰라요. 나만 알아요. 나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삼성에서 스마트폰을 계속 지금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다 웬만한 거 보여요. 그런데요, 진짜 기술 노하우는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여요. 그거 가르쳐 주면 끝장나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예전에 그 천안에서 사역할 때 이 삼성을 다녔는데요. 삼성의 그 어떤 크린룸 거기 거기 뭐 그거 만드는데 가려면 진짜 팬티까지 다 검사, 다 나올 때도 다 탈탈 털리는, 뭐 혹시 정보 빼나갈까봐. 그리고 컴퓨터도요, 절대 그 외부하고 접촉 없고 아주 철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보 그냥 다 알즈 만들어갖고 압축해서 다 날려가면 완전 철저하게 본다고 그래요.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진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